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발 사이즈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신의 정확한 신발 사이즈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성인 남성과 비슷한 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발 사이즈가 몇 미리가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창시절부터 군대까지 항상 270mm 사이즈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를 어색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신발굽이 너무 빨리 닳아버리거나 혹은 뒤꿈치가 까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발을 험하게 신어서 그런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 아내가 제 발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치고는 발이 참 작다라는 거예요. 내 발이 뭐가 작어? 나 성인 남성 평균하고 같아. 나 270이야. 근데 발을 비교해 보니까는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둘러댔냐면은 내가 발볼이 조금 넓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조금 큰 사이즈를 신는 거라고. 그래서 아마 한 260 또는 265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10년 이상이 흐르고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갑자기 저희 정확한 발 사이즈를 재고 싶어서 이제 신발을 벗고 자로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60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55도 안 되고 250도 안 되고 245가 나온 거예요. 즉 25mm 이상이나 더 큰 신발을 제가 신어왔던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신어보면 250 안 들어가고요, 260도 잘 안 들어가요. 270이 들어가니까 신는 건데 막상 제 발 길이는 245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발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좀 제대로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이 발 길이로만 신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 신발을 보게 되면 그 길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신발 브랜드마다 회사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발볼의 넓이를 재야 되고 발 뒤꿈치의 넓이를 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높낮이는 신발끈으로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팔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팔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지라는 알파벳은 발의 볼 넓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신발을 구매할 때 그 발 길이와 발 볼과 발 뒤꿈치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발이 들어가면 나에게 맞는 거지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270이나 또는 265 사이즈를 항상 선택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국 신발은 들어가지만 이 신발 안쪽에 항상 그 길이가 남아 있으니까는 그 무언가 모를 어색함이, 그 불편함이 저에게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 발끝에 남는 길이가 제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몇 달 전에 제가 동네 중고 가게에서 이제 저렴하게 구두를 하나 구입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이 브랜드를 살펴보니까는 굉장히 고가 브랜드의 구두예요. 얼마 신지 않은 새 구두와 같은 좋은 구두인데 중고 시장에서 아주 싸게 구입했으니까는 참 좋은 것이었죠. 하지만 신발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브랜드가 아니죠. 가격이 아닙니다. 신발은 편안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아주 불편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무언가 모를 어색함이 아닌 진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맞는 신발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최고의 조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신발이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들죠. 먼 여행을 떠나면 떠날수록 몸이 불편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발은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양과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께서 가끔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인생 그렇게 화려한 것 큰 의미 없다는 것이죠. 편안한 게 최고야.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해야 돼. 혹 나에게 좋은 건물과 집이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좋은 집이 나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집이 없더라도 건물이 없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게 좋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집도 있고 마음도 평안한 게 제일 좋겠죠. 예. 하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1순위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 직장, 교회, 이 모두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서로 간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제 자신이 그 수십 년간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정확한 사이즈를 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자를 대고 측정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다른 사이즈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다시금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왜 진작 측정할 생각을 안 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신발을 계속 신어왔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 안에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대 심리냐면 성인 남성은 그래도 270은 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그 뭔가 모를 그 불안감을 그냥 무시해 왔던 것이죠. 신발의 브랜드는 따지고 모양은 따지고 가격은 비교하지만 막상 정말 내 발이 무엇으로 평안한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시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인해 나와 맞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예뻐 보이고 싶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나와 맞지 않는 신발과 나와 맞지 않는 속옷과 나와 맞지 않는 자동차와 집과 관계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나와 다른 사이즈의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맞지 않는 신발을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밖에서는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집에 와서는 그나마 신발을 벗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에 맞지 않는 무엇인가를 계속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는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사이즈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헌금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비교하면 그것이 너무나 작은 비율이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집어넣어라, 그런 말씀과 목적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본능이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 그것마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할 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 내게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드릴 때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무감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자 했다면 결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과부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헌금하였을 것입니다. 즉, 생활비의 전부냐 혹은 일부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채우고도 풍성한 그 은혜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가난한 과부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자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두렙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했었는데, 한 부자가 은화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가지고 가서 헌금 바구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내려오는데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은화를 보고 웃으면서 이제는 금화를 드는 거예요. 금화가 담겨있는 딱 주머니를 헌금함에 딱 집어넣으니까는 앞서 헌금했던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보석이 가득 담긴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딱 집어넣을 때 잠깐 의기양양했던 그 부자가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죠. 물론 상상입니다만 지금 부자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지만 마지막까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평안을 누린 부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헌금하였지만 그 누구도 이 과부처럼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고 있었지만 이들 부자들 중에 헌금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안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부자들 가운데 어떤 한 부자가 이 과부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만약 헌금함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배가 아프고 아까워서 화병이 나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 재산을 헌금함에 집어넣어서 평안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표가 거기에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결코 살 수 없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누군가가
지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은혜에 입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여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드린 헌금을 아까워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의무감으로 나왔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드리면서도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들까지 해야 하는지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와 평안이 있는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기 위한 주요 전략이 무엇일까요? 앞서 부자들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아무리 선한 행위와 아무리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들이 비교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히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평안과 모든 좋은 것들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아벨이 없었다면, 가인 한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금 준비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가 다시금 고민하고 정성껏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동생을 바라봤을 때 그 동생 아벨을 의식하면서 그의 마음이 전혀 다른 반응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면서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야? 가인이 몹시 분노하고 그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막상 그의 마음속의 평안이 그 비교하는 마음으로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즉 너의 평안을 깨트리며 비교하는 마음으로 분노케 하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족하지 않느냐? 다시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비교하고 있느냐? 아벨이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자들이 누구는 황금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헌금했는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혹 실수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준비하여 다시금 기도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평안이 깨지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막상 살펴보면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가족의 누구 때문에, 직장의 누구 때문에, 교회의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의 평안이 깨진다면 과연 그 누군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인 것입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그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누군가로 인하여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마저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손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비교의 마음들,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괜찮아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을 계속 구매하고 신고 이용합니다.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신발이 불편하네. 나하고 이 신발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신발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이즈를 모르는 것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평안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사이즈를 알아야만 거기에 적절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사이즈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비교하는 마음들, 다른 누군가를 탓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단독자로 그 만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평안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곤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